지금 읽으시면 아마 이게 너무 고서 같은 거라 좀 읽기 힘들어서 제가 오늘 이 강의안으로 각색해서 아주 짧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또 신학적인 배경은 이 복음주의 성경론이라고 이 크레이크 블룸버그 교수님이 쓴, 진짜 이것도 옛날 고전서인데 이 책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이제 뭐 완전히 그 개혁주의는 아니고, 여러분 개혁주의하고 복음주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복음주의 계열에서 성경의 무엇성과 영감설에 관한 그런 연구 자료인데 제가 이것도 살짝은 참고를 했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셔라. 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토요 제자훈련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우리 가스펠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1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많은 시행착오들, 또 우여곡절들, 많은 크고 작은 풍랑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이제서야 고백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또 10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이제 올해 2024년부터는 성경을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 제자훈련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성경을 더 사랑하고 보존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우치고 배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생겨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주말 아침부터 이른 시간부터 제자훈련에 와서 함께 훈련받는 귀한 우리 청년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또 위로, 또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5월달은 제가 5월달, 6월달은 여러분 성경에 관한 강의를 할 거예요. 6월달까지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지금 올해 이 토요 제자훈련 하면서 다루는 내용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 유익한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지금 5월달, 6월달에 이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들, 그러니까 완전 배경 지식이죠.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깊이 파는 것보다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정했고, 사실 이 강의를 제가 한 3, 4년 전인가 우리 바이블 스쿨 때 살짝 다룬 적이 있어요. 기억 거의 못 하실 텐데. 근데 그때보다 원고나 깊이 내용을 훨씬 더 보충한 거고 이번 주 내내 보완한 거라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한테 훨씬 더 쉽고 또 적용하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제가 바이블 스쿨 좀 할 때 조금 준비를 제대로 안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외부 사역도 많고 뭐 돌아다니고 이런다고 이 바이블 스쿨을 제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강의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었는데, 오늘은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거의 2주 가까이를 제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이런 신뢰 사례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물론 내용은 그게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 가스펠 교회가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되는지 자세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책들을 꼼꼼하게 다 읽었고요. 여러분, 이게 한 권 책 읽는데 거의 이틀 가까이 걸리거든요. 꼼꼼하게 다 읽었고, 또 강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드리는 거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공짜로 들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될 정도로 제가 많은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왜 제가 제 자랑을 노력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값지게 여러분이 이걸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값지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짜 사랑하는 그 이유들이 이 강의, 이번 달, 다음 달 강의를 듣고 나면 아, 성경을 좀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고 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제 강의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번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오유택 장로님 두 부분은 좀 늦으신다고 연락이 오셨는데 또 중간에 오시겠죠. 자, 페이퍼 중심으로 좀 나눌 건데 자, 오늘 이번 달은 제가 조금 이렇게 그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그런 자세들 이런 것들 좀 다루겠고 주로 이제 이 책에서 좀 이 책의 주요 내용들을 서머리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죠. 꼭 필요한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역사, 문화, 사회를 포함한 거죠. 종교, 언어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자가 누구죠? 하나님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죠. 모세 뭐 이런 사람이 성경의 기자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죠. 전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제 그것도 다음 달에 조금 다룰 거예요.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아무튼 성경의 기자가 그 본문을 통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가. 그게 하나님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걸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긴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를 대상으로 직접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 대상자가 그 당시에 누군가가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대상이 누구죠? 에베소 교회 성도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원 저자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EX를 한번 넣어봤어요. 자, 이 성경 시대에 뭘 전하려고 했는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 중에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옛날에 저희 학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다윗 얘기를 하시더라고.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그래서 모든 몸짓 뭐 이런 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막 그러는 감동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다윗인데 이 거친 세상 골리앗 같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다윗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맷돌 첫 번째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믿음의 물맷돌이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었다. 기억도 안 나요. 제가 대충 적어봤는데 세 번째 물맷돌은 소망이었다. 근데 믿음 던지고 골리앗 이겼잖아요. 그럼 뒤엔 필요 없나? 제가 속으로 저는 설교 들을 때 아멘을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럼 사랑, 소망, 은사, 능력을 안 던졌네? 그러면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물맷돌을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대학생 신학교 때였으니까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근데 애들이 주변에서 다 아멘 막 이러는데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때 한참 성경을 읽을 때거든요. 신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데 그걸 뒤져봤어요. 다윗에 관련된 성경 본문을 다 뒤져봤는데 아무리 봐도 물맷돌이 믿음이라는 단어 성경 본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냥 다윗이 믿음으로 던졌겠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없어. 심지어는 다윗이 믿음으로 던졌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 당시의 상황은 여러분 어떻죠? 그 당시 상황은 이 사무엘상 17장이 배경이에요. 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지금 대조하고 이렇게 맞대결하고 있죠. 무려 며칠 동안 맞대결을 하고 있었죠? 기억 안 나세요? 골리앗과 40일 동안. 그런 상징적인 언어도 되게 재밌는데 아무튼 근데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 쉽게 나가지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골리앗이 너무 크고 거대하고 막강하니까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욕해도 나가지 못했잖아요. 그때 그러면은 그 블레셋이 도대체 누군가? 블레셋은 누구죠,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우리 진짜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죠. 블레셋은 누굴까요? 블레셋이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나그네, 이주자, 이방인, 외국인이라는 뜻인데 그 가나안의 해안섬 그레데 섬 사람들을 말해요. 지칭해서 말해요.
이 그레데 섬이라는 사람들을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당시 지도나 그걸 살펴보니까 가나안 해안가에 사는 5부족의 연맹체가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 골리앗은 누구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가드 사람. 가사, 가드,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13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이 5부족 마을 국가의 연맹체가 블레셋이에요. 다윗이 뭘 준비했어요? 이 5부족 다 물리치겠다. 왜냐면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다른 민족의 대표 장수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엄청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죠. 근데 골리앗 물리치고 끝났어. 이미 거기서 게임이 끝나서 나머지 돌을 쓰지 않았지만 이해가 되시죠? 왜 5개를 들고 갖고 준비했는지.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이렇게 봐야 정확하게 이게 이해가 되죠. 물맷도 5개, 믿음, 소망, 사랑, 은사, 다 갖다 붙여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자라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서 뭘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뭘 준비하고 세상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런 오류를 가진 설교를 진짜 많이 했고요. 왜냐면 저도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해놓은 설교집을 참고해서 설교를 할 때가 많으니까 이런 걸 정확히 확인을 옛날에는 잘 못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확인을 하죠. 원어나 이제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상황들을 다 분석을 하고 상황을 해서 설교집을 하기 때문에 오류를 많이 줄여가고 있지만 그래도 저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필요한 2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가 뭐죠?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엄청 중요해요. 성경은 이 일관성만큼 중요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한 권이죠. 이 단어가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한 권 안에서. 이 성경 66권 한 권 안에서 어느 구절을 해석하든 동일한 태도와 관점을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어떻죠? 특정한 성경에서만 해석이 좀 다르고 나머지 성경 자기들이 불리한 성경은 또 해석하지도 않아. 그렇게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제가 적어놨으니까 읽어만 보시면 돼요. 제가 읽을까요? 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걸 누가 쓰고 있죠? 대표적으로 14만 4천을? 신천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 봐보세요. 여러분 왜 신천지에서 사람들이 못 빠져나온 줄 아세요? 그 14만 4천에 들지 못할까 봐 겁난대요. 이미 세뇌가 됐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만희가 이 14만 4천에 지금 몇 명 안 남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사람이 심리적으로 난 거기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거 수료식도 하고 훈련도 받고 헌금도 하고 시키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원래 성품이 좋아서 막 자리 정리정돈 잘하고 막 쓰레기도 깨끗이 줍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배후에는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한 자기들의 목록이 있어요. 신앙의 행동 강령이 있어. 그러니까 그 훈련을 계속 받는 게 이 사람들이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런데 제가 신천지를 옛날에 그 전남대학교에서 신천지에 빠졌던 자매를 한 명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제가 전도사 때거든요. 이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된다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도대체 그 성경 구절을 했더니 이 구절을 저한테 그 자매를 지도하는 그 신천지 자기가 나한테 말로 못 이기니까 그 장로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 갖고 둘이 논쟁한 기억이 나는데 이 책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할 거냐 그게 중요한데 그러면 당신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면 다른 성경 구절들도 다 문자로 해석해야지. 바로 이 구절 안에 틀린 구절이 나와 있다. 봐봐요.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거. 나 이마 제껴봐. 장로님 이마 제껴봐. 어린 양의 이름이 써있나 보자.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 이마에 써있나 보자. 안 써있거든. 왜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해? 내가 써줄까? 볼펜으로? 네.
깨갱갱하고 갔죠. 전도사의 승리 이렇게 하고 왔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일관성이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나머지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오류를 얼마나 한국교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잘못된 해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가 막 감정이 안 좋을 때, 혹은 우리가 막 흥분해서 막 응답을 많이 받았을 때, 혹은 내 마음이 뭔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성경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을 읽고 이 해석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이에요. 이걸 해야지만이 온전하고 건강한 성경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태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쵸? 예.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그걸 해석하는 날이 아니니까 패스할게요. 궁금하죠? 왜 14만 4천 명? 그건 여러분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내용이고, 요한계시록 제가 강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금요일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성경 읽을 때 꼭 필요한 원칙, 두 가지 원칙 중에 두 번째는 뭐예요? 객관성의 원칙이에요. 이건 뭐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성경 해석하는데 필수적인 해석이 객관성의 원칙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써놓은 거.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그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역사, 문화, 종교, 그리고 언어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직접 그분의 손으로 글자를 기록하지 않으시고 인간 저자를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즉 성경을 인간의 문학 작품으로만으로도 이해해서도 안 되고 또 영적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눈, 이해, 자기의 배움의 경험의 배경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성경이 뭐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오류입니다. 오류. 이서 성경 오류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 기독대학원에서 박사과정 밟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박사를 하시려고. 뭐 수업 시간에 저희 그 김종희 교수님이시라고 칼빈으로 박사를 받으셨어. 여자분인데 결혼 안 하셨거든요. 공부한다고 결혼 안 하셨어. 진짜로. 그래서 칼빈은 완전 전문가예요. 막 칼빈이 몇 날 며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잠을 잤는가까지 다 아셔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칼빈 그거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해서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교수님이 헛웃음 나는 거죠. 왜냐하면 교수님은 근거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왜냐면 칼빈으로 박사를 받았으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얼마나 무식하냐면요. 인터넷 같은 거 뒤져가지고 막 네이버 뒤져가지고 칼빈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면서 막 식은땀이 나는 거죠. 목사 망신 다 시키는구나. 저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좀 질문을 하려면 좀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 머리에 입력된 거. 뭐 칼빈은 이랬다더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가 없이 공부를 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열왕기상 15장 2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뭐 굳이 그리 안 하셔도 되는데 장로님 방금 약간 그 답답하셔가지고 제가 시키니까. 눈치 게임 해야 장로님 근데 글은 보이십니까? 예. 아까 잘 안 보시. 안 읽으셔도 되는데. 네. 아사의 남은 사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왕 역사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네, 예, 아멘이죠. 발에 병이 들었더라. 제가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늙음하게 방에 병이 들었더라. 그럼 이게 뭘까요? 제가 어떤 이거에 관한 주석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발에 무좀이 났을 거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론도 좋고요. 적용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은혜롭게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해놨는데 근데 거기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발에 이 앞뒤 문맥이 안 맞잖아요. 앞에는 뭐라고 기록됐죠?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인생을 끝난 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뭘 기념하고. 그런데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앞뒤가. 무좀이 걸린 거 아니잖아요.
무좀 관련돼 갑자기 역대질하게 기록하고 막 기념관 만들고 이 사람이 죽음 뒤에 뭐 해야 될 뭐 그런 중대한 일을 써놓은 게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여기서 발에 병이 들었다는 건 무좀이다 뭐 이런 설교를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그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진짜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누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우리 아빠 죽었어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어떻게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하죠?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어디로? 열조에게 돌아갔다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문학도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때문에 완곡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곡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적인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여자의 뭐 유출병이라고도 하는데 여자의 무슨 몸에서 뭐 피가 난다 이거를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성적인 병이거든요. 근데 이 성적인 병도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쓰는 단어가 몸이라는 단어보다 이 발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이 몸 대신 발이라는 단어를. 이게 저도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책에 보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서 흥미있게 좀 읽었는데 와 이거 모르고 성경 읽으면 다 그냥 발이 병에 걸렸더라 이게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죽음을 뜻하는 상징하는 거야. 발에 병에 걸렸다라가 결국은 돌아서 이게 엄청 완곡하게 쓴 내용이라는 거죠. 열조에게 돌아갔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생식기관을 쓸 때도 우리가 뭐 생식기관을 이게 바로 쓸 수가 없잖아요. 생식기관을 성경에 바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곡한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완곡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노골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윗이 용변을 보러 가는 거예요. 용변을. 그럼 뭐라고 왕들이 요즘처럼 뭐 이렇게 휴게소 화장실에 있고 이러지 않으니까 뭐 산으로 들로 뭐 사냥을 하러 가거나 전쟁을 하러 가면은 용변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발을 가리운다 이렇게 표현. 오 누가 얘기했어요? 아시네. 네. 그게 뭐예요? 다 신체의 그런 불편함들을 이 신체를 상징할 때 발이라는 단어로 대신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 그 발이라는 단어를 되게 다양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막 그런 식으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해한다면 이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이거는 완전히 완곡한 표현인 거예요. 속된 말로 저 양반 죽어버렸네. 뭐 우리 뭐 좀 상스러운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되졌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저분의 발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존중하는 그리고 완곡한 그런 해석이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거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일관성, 두 번째는 객관성. 아주 심플하게 오늘 다루고 넘어갈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큰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중요해요. 오늘의 메인 강의예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엄청 중요하겠죠.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읽는단 말이에요. 읽어도 은혜이긴 한데 이 성경을 예를 들어서 좀 잘못 읽으면 사이비로 갈 수도 있고 율법주의로 갈 수도 있고 문자주의, 근본주의로 갈 수도 있고 이 성경을 읽으면 신비주의로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성경 읽는 거에 어떤 그것 때문에 정말 다양한 어떤 신앙생활의 색깔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저는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 성경이 없고 구전으로 내려왔다면 살이 붙고 이 말씀이 오해가 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 66권을 정경화해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건데 이 정경화해서 주어진 이 성경 자체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다양한 이단과 사이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 법을 모르고 해석하는 법을 모르고 성경을 올바르게 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신학이 성경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성경신학을 지지해주는 게 뭐 조직신학이라든지 이런 신학들이 결국 성경을 얼마나 올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하나님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파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제일 무서운 것은 자기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아침에 성경을 읽는 것과 저녁에 읽는 게 달라요, 느낌이.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것과 저녁에 읽는 게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눈 뜨면 시편을 한 장 정도를 읽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때 읽은 시편과 밤에 그 피곤해가지고 육아에 지치고 막 뭐 사역에 지쳐가지고 막 성경 한 장 읽는 것과 완전히 감정 몰입이 저는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체의 어떤 느낌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그 페이퍼 같은 거 쓸 때 밤에 쓰고 아침에 보면 다시 지우고 다시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침에 좀 냉정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만날 때 아니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라든지. 몸이 아플 때 성경을 읽으면 또 성경 해석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여러분 OX 한번 넣어보세요. 은혜만 받으면 되나요? 맞는 표현인가요? 네. 완전 X죠. X. 좀 이따 예화 될 건데 과테말라에 가면은 어떤 한인 과테말라 한인이 거기 이민을 간 거예요. 외교관으로. 얘가 학교에 가서 수학 시험을 보고 왔는데 다 X인 거예요. 왜 다 빵점 맞아가지고. 그랬더니 아이도 왜 X인지 모르겠다고 난 정답을 쓴 것 같은데 봤더니 거기는 O가 X예요. 이해가 되시죠? 문화적인 차이야. 거기는 O가 X고 X가 O예요. 그러니까 만점을 맞아온 거죠. 학교 가서 다 X. 뭔 얘기하나. 이게 문화가 중요하다 얘기를 하려고 아까. 문화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과테말라는 X가 O예요. 신기하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몰라요. 은혜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은혜라는 단어도 잘못 쓰고 있는 거고,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표현 자체가 성경을 엄청난 왜곡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저자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게 만들어요. 너무 무섭죠. 네. 권사님, 장로님 자리 딱 준비해놨습니다. 네, 앞으로 오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포에서 오시느라고. 진도가 근데 제법 나갔어요. 네,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그게 엄청 중요하죠. 자,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누가 읽어주세요. 에스라 7장 10절. 없나요? 제가 읽을게요. 예, 여러분한테 없네요. 제 원고하고 여러분 원고가 다르. 있어요? 있으면 읽어주세요. 예. 에스라 7장 10절 읽어주세요. 예, 아무나 읽으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네. 저는 이 에스라 7장 10절이 성경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기를 바라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실제로 적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나중에 가르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은혜만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영원한 진리가 뭔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연구의 목적은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자기의 삶에 먼저 적용한 후에 자신에게 적용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야만 해요. 이 세 가지. 이 에스라 7장 10절이 다 가르쳐주죠.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 여러분 자신의 삶에 먼저 적용된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적용한 말씀은 간증이 돼요.
그거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대다수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입으로만 전달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는 누구의 영혼도 진동시킬 수가 없어요.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가벼워요, 너무. 너무 가볍고 설교도 너무 가볍고 또 그런 가벼운 설교가 은혜가 된다고 하니 할 말은 없지만은 그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성경 어떻게 해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모든 성경에는 뭐가 있다? 원독자가 있다. 자, 원독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독자가 있다는 말은? 원래 독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제가 성경을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이 독자가 누군가. 그럼 볼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예화를 들은 거예요. 로마서와 야고보서 내용이 상반되죠? 여러분, 저는 진짜 고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전적으로 뭐만 강조해요? 은혜만 강조해요. 진짜로. 좀 심해요. 우리 뭐 엄청난 죄인이다 상관없어. 예수님이 은혜로 다 우리 구원해 주셨어. 막 이러니까 로마서 읽을 때는 아멘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은혜? 너 행동했어 안 했어? 행동 안 했으면 그거 틀린 믿음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상반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상반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의 차이죠? 원독자의 차이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로마서는 당연히 로마 성도들이고 왜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했는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려고 정리를 해놨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이라고 표현했어요. 흩어져 있다는 거 뭐예요?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누가 흩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 그리고 2장 21절에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조상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유대인이고 아브라함도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2장 1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이미 가진 사람들.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기독교인이죠. 누구죠? 유대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형성한 유대 기독교인이 독자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야고보서의 독자예요. 자, 조금 더 볼까요?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이 말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문화예요. 랍비 문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야고보서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성도들을 차별하고 그 말은 행함이 아닌 단지 말로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도와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 이게 어디 나오냐면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야고보서에 대한 핵심은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있는 기독교, 흔히 말하면 이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말로만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차별하고, 그죠? 실제로는 차별하고 정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서 차별하고 은근히 뭐 정죄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외모를 보고 뭐 할례를 행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그러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야고보서는 당연히 왜 행함을 강조했냐면 너희가 지금 말로만 사랑하고 있지 않냐. 너 이방인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유대인이 아닌 민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지금 그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대상은 100% 교회 안에 유대인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중직자 훈련을 할 때나 이렇게 목회자 신학생들 강의 갈 때는 제가 야고보서 진짜 많이 쓰거든요. 왜? 독자층이 비슷한 때는 이 야고보서를 써줘야 맞죠. 원 저자가 딱 그건 거예요. 그러면은 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조금 결이 다른지 여러분 이해 가시죠?
결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작은 2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성경 해석이 율법주의와 자유주의, 신비주의에서 우리를 지켜준다. 아멘. 네, 아멘. 엄청 중요합니다. 네, 밑줄 쫙쫙 그으셔도 돼요. 올바른 성경 해석이 율법주의, 자유주의, 신비주의에서 우리를 지켜주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것도 제가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학문적으로 6월달은 학문적으로 갈 거예요. 네, 오늘은 학문적이 아니라 실제 성경 구절을 여러분의 예화를 들고 이걸 이해함으로써 본문을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만석이네요. 애진 집사님 저를 가까이 제가 좀 침을 튀기긴 하는데 제가 침을 좀 튀겨요. 그래서 제 앞에 안 앉는 걸 알거든요. 예. 여기 장로님 옆자리도 있어요. 권기욱 장로님 옆자리까지 침은 안 갈 것 같아요. 네, 강의의 절반이 지났거든요. 예. 오늘 강의가 좀 빨리 끝날 거예요. 예. 자, 나머지 늦게 오신 분들 영상을 확인하시고 자, 달려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아무나 읽으세요. 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들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네. 이거 왜 했었을까요? 여러분 이 구절을 디모데전서 말고 다른 데서 본 적 있나요? 혹시 성경에 있다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여자들 보고 교회 올 때 따은 머리 하지 말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입지 말고 뭐 이런 설교를 해요. 아니 이거를 한국 교회 초창기 때는 이 성경 구절을 써서 교회에다 붙여놓은 분도 계셨어요. 그래 귀걸이 때 저도 사실 청소년 사가면서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근거해서 한 건 아니고 청소년들이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지 귀걸이 빼고 교회 올 때 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를 여자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는 말을 바울이 그냥 했을까요? 신앙생활은 그럼 단정하게 옷 입는 건가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하겠죠. 이런 해석들이. 목사님들이 이걸 갖다가 특히 고신교회에서는 이거 심해요. 고신교회는 완전 신학이 보수다 보니까 성경에 진주, 값진 옷 이런 거 입고 다니지 말고 교회 올 때는 좀 싼 옷 입고 다니고 비싼 거 입지 말고 이런 식으로 설교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이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어떻게 만들죠? 검소하게 살게 만들어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근데 전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디모데는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었죠? 디모데가 담임 목사하고 있던 교회 이름 뭐예요? 네? 네, 교육자들 말해야지. 성도님들이 몰라도. 여러분 내가 수천 번도 더 얘기한 것 같은데.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디모데께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에베소 지역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서신서 할 때 에베소 지역에 뭐가 있었어요? 신전. 그래 무슨 신전? 아데미. 오. 지훈이처럼 매일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서에 있었죠. 이 아데미 신전의 특징을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죠. 여기에 여사제가 있어요. 몇 명 있죠? 약 1000명. 여사제가 왜 1000명이 있죠? 여기서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이 신에게 모든 여사제가 1인 1제사를 다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때마다 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 1000명이 있었고 이 여사제가 제사 드리고 나서 꼭 하는 게 뭐죠? 이 신전 밑에 지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죠. 창녀죠,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일본 그 절 같은 데 밑에 보면은 항상 음란한 그런 창녀촌이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 꼭 있어요. 신기해요. 저는 그게 왜 저런가는 몰랐는데 여기가 그랬어요. 아데미 신전이. 근데 이 여사제의 복장이 뭔지 아십니까?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로 하고 있는 게 여사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 에베소서에 사는 성도, 여자 성도들에게 여사새처럼 하고 다니지 말아라. 창녀처럼 하고 다니지 말아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게 바울이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 아예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2장 9절에만 있어요, 바울이. 만약에 이게 전반적인 구원에 관한 교리였으면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다뤄야 되고, 뭐 골로새서에도 다뤄야 되고, 로마서에도 다뤄야 되는데 여기만 다루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거죠? 이건 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이건 절대 진리인가요? 상대 진리인가요? 상대 진리죠. 예. 성경에는 절대 진리가 있고 상대 진리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으려고 이 성경 구절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상대 진리예요. 여러분 다운머리 하셔도 되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입고 교회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 여사제가 되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 오는 많은 자매들이 여사제가 되는 게 꿈이에요. 왜? 막대한 돈을 벌었거든요. 가장 부유하게 살았어요. 이 여사제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꿈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근데 이거는 구원에 관한 교리는 아니죠. 이건 절대 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밑에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걸 굉장히 참고해야 돼요.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진리는 뭡니까? 모든 장소, 시간, 문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는 절대 진리죠. 그러나 상대 진리는 특정한 사람들, 장소, 시간, 문화에게만 적용되는 게 뭐죠? 상대 진리예요. 예를 들어서 절대 진리는 뭡니까?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런 게 다 절대 진리죠. 상대 진리는 뭐예요? 여자들도 다운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이런 게 이제 상대 진리인 거예요. 이거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너네 예수님 진짜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 말인 거거든요. 너 그거 포기할 수 있어? 은이나 금이나 다운머리. 그러니까 여사자의 꿈을 포기할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완전 내용이 달라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절대적으로 이걸 적용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는 상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는 적용은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단정하게 사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뭘 주의해야 될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지. 다운머리, 뭐 금, 진주, 값진 옷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네. 집에 진주가 많은데 하고 다니셔야지. 교회. 그런 거죠. 네. 근데 진짜 고신교회 가면요. 요즘은 좀 많이 변해야 되긴 했는데 제가 90년대 고신대학교를 처음 갔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신교회를 몇 군데를 갔었는데 와 옷이 다 똑같이 입고 오세요. 교회로 올 때. 전부 그 검정 치마에 하얀 옷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입고 남자들도 다 검정 바지에 와이셔츠 이렇게 이상규 교수님처럼 늘 모든 비슷해 이렇게. 근데 왜냐면 이런 성경 구절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교회 올 때는 완전 단정하고 소박하게 그게 미덕이고 믿음이. 근데 그게 잘못되면 구원의 교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 화려하게 입고 온 사람이 하나 있으면 이제 정죄하기 바빠. 자꾸 믿음 없어, 복음 없어. 여러분 화려하게 입고 온 사람이 왜 믿음이 없습니까? 복음이 없고. 완전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이상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막 정죄하고 비교하고 막 판단하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전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가 함께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율법주의나 자유주의나 신비주의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예. 여러분 신천지하고 대화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전혀 대화가 밀릴 일이 없습니다. 걔네들은 다 상대 진리를 가지고 절대 진리화해서 우상화를 하고 독선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게 좋겠죠. 자, 작은 세 번째를 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서 깨달은 바를 비판과 정죄의 도구로 삼지 말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관한 관심과 사랑, 바른 진리를 발견하기 원하는 열정이 일어나고 말씀을 존중하는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한 성경을 제가 몇 독한 거를 이제 정확히 이제 세지 않았던 거는 이제 제가 신대원 가면서는 안 셌거든요. 신대원 가기 전에 군대에 있거나 고신대 졸업할 때 한 14독 정도를 했어요. 군대 있을 때도 한 2독 정도 하고 나왔고, 고신대 다닐 때 한 친구들하고 한 10독 정도를 했고, 그때 읽었던 책들인데, 그 뒤로는 제가 성경을 몇 독 했다는 걸 아예 계산에 안 넣어. 왜냐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이제 뭐 전도사들 보고 있으면은, 야, 너 몇 독 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려고 성경을 읽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거기에 성경의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을 읽게 하신 건데, 성경을 읽다가 비판과 정죄 도구로 갖기 시작하면 그거는 진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신비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물론 그게 훨씬 맛있어요. 내가 좀 많이 읽었지. 그럼 뭐 남 정죄하고 이런 게 훨씬 맛있어요. 맛있다는 표현 아시죠? 예. 그게 훨씬 짜릿짜릿하고 좋아요. 근데 그래서 교회가 그런 걸로 많이 부흥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거 많이 했어. 이런 걸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고 또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게 목회자의 스킬이에요. 저는 그런 스킬도 가르치는 실천이학 수업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건 옳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밋밋하니까 목사로서 고민은 돼. 좀 경쟁심을 심어줘서 성경을 좀 많이 읽게 하고 싶은데 그걸 잘 못하겠어요. 막 경쟁도 하고 막 어떤 교회는 상도 주고, 예. 경상북도 어디 시골교회 제 친구가 이제 담임으로 갔어요. 제가 가려고 했는데 못 갔거든요. 완전 시골교회야. 그래서 거기는 평균 연령이 65세. 성도들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시골교회니까 거긴 성경 일도가면 금 한 돈을 준대요. 그러니까 어딥니까? 그렇죠. 똑같은 판단 어딥니까? 그 교회가 돈이 있겠어요? 그 교회는 돈이 없죠. 그래서 그 고신 노회에서 지원해 준대요. 그러니까 시골교회 목회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한 게 아니라 슬펐어요, 마음이. 얼마나 그 성도들을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성경 일독에서 그만돈 준다는 게 참 슬픈 이 시대 이 시골교회 목회 자화상이에요. 진짜 자화상이에요. 그걸 고신 노회가 지원을 해준대요. 큰 교회들이, 어떤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지원해준대. 이 전임 목사님이 성도들, 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성경 읽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처음에 비난했다가, 야, 오죽하면 저렇게 했을까? 그만돈 줬을까? 야, 그러면서 장로님하고 똑같은 표현 했어요. 어딥니까? 저도 가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 친구가 가서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분들 어떻게 섬길까?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 깨달은 바를 비판과 정죄적으로 여러분 삼지 마시기를요. 자, 큰 2번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3가지 방법론. 이게 진짜 핵심이겠죠? 오늘 메인이겠죠? 좀 재미없지만, 3가지 방법론. 엄청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론 이런 걸 다 배우거든요, 신학교 때. 근데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좀 재밌게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3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첫 번째, 무슨 방법이죠? 주관적 방법. 주관적 방법은 원 독자의 상황, 즉 역사, 문화, 사회, 종교, 언어적 배경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성경 본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삶에 가져오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걸 우리가 문자주의라고도 많이 해요. 그냥 문자만, 이거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되지, 편하죠.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있냐?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진짜로. 힘들게, 오목사 왜 이렇게 힘들게 성경을 읽고 그냥 성경 말씀 쓰인 대로 그냥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되지. 저는 진짜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30대 때. 제가 이런 책 읽고 있으면
옆에서 막 비난했거든요. 이런 거 도대체 뭐 쓸데없이 왜 읽냐고.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전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진짜 많았어요. 예, 지금 생각이 얼토당토 않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주관적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건 정말 많죠. 이게 이 주관적 방법으로 하는 설교가 뭐라 그러죠? 주제 설교. 주제 설교.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건 2번이네요. 연역적 방법이고. 1번은 이거는 이 어떤 목회자들도 이 성경 연구할 때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에요. 주관적 방법은. 최악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딱 하나는 유익할 때가 있대요. 이것도. 언제냐면 묵상이나 기도할 때 목적에 따라 유익한 방법이래요. 예를 들어서 이 하워드 핸드리스가 예를 든 거예요. 이 방법이 유일하게 쓰이는 건 암 환자들, 뭐 곧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성경 본문 자체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이런 말씀 딱 붙잡고 왜 치유하시는지, 그 당시 상황이 어떤지, 뭐 그 당시에 치유라는 단어를 왜 쓰셨는지 이런 것 좀 공부할 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널 치유하셔 이 말씀으로만으로도 암 환자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주관적 방법을 써도 된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저는. 예. 그러면 두 번째가 이 연역적 방법이라는 건데, 연역적 방법은 어떤 것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린 후, 이게 중요하죠. 먼저 결론을 이미 내려버렸어. 그리고 그 결론을 내린 후에 그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며 접근하는 거를 연역적 방법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선 결론 후 증명. 선 결론 후 증명이죠. 이게 연역적 방법이에요. 먼저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먼저 결론을 내려면은 어떻게든 이걸 증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거기서 오류가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오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이 방법, 연역적 방법으로 하는 설교가 뭐예요? 주제 설교예요. 주제 설교. 목사님들이 이미 주제를 정해놨어. 나 이번 주에 헌금 설교할 거야. 이번 주 건축 헌금하는 주일이니까 나 헌금 설교할 거야. 이미 주제를 정했어. 그래서 성경 구절을 막 찾아. 예화도 찾아. 그래서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뜯어 맞춰. 그래가지고 뭐 헌금 안 하면 복을 못 받느니, 헌금해야 복 받느니,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에 뭐 양옥집을 살 수 있고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느니, 천국도 몰라. 천국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이해도 모르고 아무런 영적인 의미도 없고 그냥 이 주제, 이 결론 내린 거를 맞춰야 되니까 이걸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연역의 방법이죠. 최악의 방법이죠. 그럼 저는 주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표적 수사하고 같은 거예요. 경찰이 표적 수사하는 거야. 얘는 이미 죄인이야. 그래서 얘는 죄인이니까 얘가 죄인이라는 거를 다 자료를 찾아와. 옛날에 많이 했던 수사법이죠. 표적 수사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표적 수사 방식으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맞나요? 왜 사랑장입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왔고 그냥 사랑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사랑 외에는 다른 걸 찾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의도를. 많죠 그런 게.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 맞나요? 맞죠. 큰 주제는 맞아. 틀리진 않아. 근데 제가 그냥 재밌으라고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믿음만 있습니까? 다른 고정관념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만 읽어요. 믿음만 가지고. 그쵸? 우리가 그런 오류를 고린도서 15장은요? 부활장. 저는 고린도서 15장은 그 장례식 때 늘 이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장례식 때 안 하면 어색해. 이건 장례식 때 하는 설교인데 뭐 이런. 완전히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누가복음 15장은 뭐예요? 탕자의 비유는 그냥 아버지 사랑이야. 그냥 거기서 끝나. 더 이상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아. 우리 임원택 교수님이 했던 것처럼 큰아들에 관한 내용을 누구도 찾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답을 먼저 내리고 성경을 읽는 걸 연역적 방법이라고 해요. 이게 별로 좋진 않죠. 그런데 결론만 올바르다면, 이 결론만 올바르다면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주제 설교 이런 거는 언제 많이 쓰이면 유익하죠? 간증할 때나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는 주제 설교가 탁월합니다. 새신자 앉혀놓고 뭐 이렇게 막 고대 근동지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새신자한테는 빨리 구원을 설명해야 되니까 교회를 설명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설명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 방법이 엄청 탁월한 거예요. 연역적 방법이. 그쵸?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배워야 될 이 올바른 방법 중에 하나인 세 번째는 귀납적 방법입니다. 이 책이 귀납적 방법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제가 이게 신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1997년도에 이 책을 접했어요. 진짜 재밌게 읽었고, 와, 이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막 이거 강의해 주는데 찾아가서 이게 강의 듣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워드 핸드릭스, 이제 미국 주일학교의 완전 대부 같은 사람인데, 이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을 알고 이분에 대해서 막 찾고, 뭐 논문도 찾고,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공부하고 나서 성경에 읽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래, 여러분 이 책은 읽지 않으셔도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전달하고 있으니까. 자, 본문에 대한 모든 선입견, 고정관념, 결론들을 내려놓고 본문에서 발견되는 단서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또 관찰하면서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이 귀납적 연구 방법이에요. 우리 보통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많이 쓰죠. 예. 아무리 익숙하고 잘 아는 본문이라고 해도 이렇게 귀납적 방법론은 열린 마음으로 본문에 다가가 증명이 아닌 뭘 목적으로요? 발견을 목적으로. 예. 우리 막, 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자, 너. 와이프하고 싸우다가 성경에 있나 없나 보자. 이게 아니고.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 어떤 분이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 하고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 귀납적 여러분 성경 읽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발견을 목적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죠. 이거에 대한 이 하워드 핸드릭스는 5가지, 제가 이거를 다 설명하기가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정리만 해놨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먼저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이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관찰, 해석, 적용은 진짜 잘하는데 2번은 안 한다. 성경을 안 읽는다. 맨날 남의 설교집 갔다가 관찰, 해석, 적용을 하면서 실제 성경을 안 읽는다. 이게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니라 실제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때 성경을 펴놓고 설교 준비를 안 한대요. 그 말은 이 성경 본문을 이 해놓은 주석이라든지 자료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냥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위험하죠. 네. 미국 교회를 경고하면서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이 했던 말이 지금 생각이 나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을 읽는 게 기본이에요. 안 읽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관찰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관찰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읽기만 하고 관찰만 하고 해석만 한다고 소용없죠? 이 5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하죠. 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공부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적용할 거 몇 개 들고 왔어요. 적용 1. 자, 데살로니가서서 1장 1절을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네, 아무나 읽으세요. 네. 아까 장로님 말씀, 네. 실루카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실루아노는 누구죠? 실루아노. 누굴까요? 신라. 예. 아람어 표현이냐, 라틴어 표현이냐의 차이입니다. 예. 이방인들에게 쓸 때는 라틴어 표현을 썼고, 이 유대인들에게 쓸 때는 이 아람어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실루아노는 라틴어적인 표현이에요, 신라에.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에요. 예. 자, 빌립보서 1장 1절도 읽어주세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지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에베소서 1장 1절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여기서 문제. 맨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과 밑에 빌립보서나 에베소, 골로새서는 제가 안 넣었는데 나머지 서신서에서 똑같은 내용을 지금 제가 넣어놨어요. 차이점 골라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빌립보서, 에베소서와 데살로니가전서, 그러니까 첫 번째 구절과 두세 번째 구절의 차이점을 지금 발견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20초 걸렸습니다. 차이점 발견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차이점.
이 지금 우리가 대상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리자면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문자적으로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편지하는 대상. 아니 그러니까 편지하는 대상이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가 차이가 있냐고 구체적으로. 장로님? 네. 재밌죠 이런 거 찾아보는 거? 네. 아니요. 네. 아니 그 대상이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오. 교회 사는 모든 성도가. 오. 감독들과. 권사님 이거 어떻게 컨닝하셨어요? 이 책 읽어보셨어요? 어떻게 알았지? 와 저는 이거 못 맞출 줄 알았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예요. 밑에는 뭐예요? 그냥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 뭐 골로새 사는 성도들인데 왜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했을까요? 이거 조금만 국어를 하면 우리가 다르다는 걸 느끼죠? 완전 다르죠? 왜 그렇죠? 그럼 뭐가 다르죠? 여기는 데살로니가인이 모인 교회예요. 그러면은 밑에는 뭐예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에베소에 사는 모든 성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이 모였다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완전 이방인 교회예요. 이해가 되세요? 완전 이방인 교회.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어보시면요. 이방 표현이 가득 있습니다. 실루와노가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신라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알겠죠. 이방 교회 쓸 때는 완전 이방식 표현을 다 썼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성경 해석을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귀납적 방법을 하다 보면 이런 걸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찾을 수 있다. 자, 적용 2가 좀 더 재밌어요. 이건 제가 정답을 써놔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다 써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인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표현을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재밌죠?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 누구예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죠. 의사였고. 자, 이 누가가 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걸 뭐 연대기 언제 썼냐 이런 게 중요하긴 한데 패스하고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거절당했던 특히 잘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로 인식되었던 이방인들과 죄인들, 뭐 창녀, 세리를 포함해서요. 어린아이와 여인들 모두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영접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모두 영접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데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이 창녀들, 어린아이들, 여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밖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들을 영접했다 이런 말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영접했다는 표현을 써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엄청 중요한데 왜? 그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못 들어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쓸 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 그래서 천대받고 소외받고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으로 인식됐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찾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네? 이걸 지금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삶 가운데 모신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푸른 초장이든 사망이 음침한 골장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모신 곳이 어디나 하나님 나라임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읽어보세요. 완전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왜? 누가가 그렇게 쓴 거예요. 자, 적용 3. 요한복음 1장 15절을 한번 51절을 읽어보실래요? 예. 적용 3. 51절. 짧으니까 짧은 거 먼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 보리라. 아멘. 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이거를 그냥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죠. 이 인자 위에서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그냥 쓰셨을까요? 아니죠. 이 표현이 어디에 있죠? 어디 걸 갖다 썼죠?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찾아서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창세기 28장 12절. 무슨 사건인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읽어봐 주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예수님 이걸 그대로 갖다 썼죠.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야곱이. 예수님 이걸 인용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으니까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예수님이 인자를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닥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야고보가 꿈꾼 내용을 가지고 와서 또 실제로 그 사닥다리에서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와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걸 보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사닥다리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곧 사닥다리다. 예수님이 사닥다리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사닥다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가져다가 풀어주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풀어주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좋아하는 야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적용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엄청 은혜가 되겠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은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말씀을 알아가는 데는 뭐가 없냐면 저는 지름길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게 문제거든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다 패스해요. 지름길 없어요. 과정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편하니까 결론만 가지고 이미 적용된 다른 사람의 간증을 가져다가 야 너도 이렇게 헌금하면은 저 사람처럼 이렇게 복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성경 말씀들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아는 기쁨을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절대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파악하는 기쁨을 성도들이 잘 갖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 미칠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이 안 와? 레위기 읽어?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레위기 읽으면 잠이 확 깨거든요. 그거 완전 예배서입니다. 예배 가르쳐주는. 자, 5분만 쉴까요? 5분만 쉬었다가 이 3번이 페이퍼는 작은데 내용이 길어요. 네, 3번이. 그래서 5분만 쉬었다가 큰 3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